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초막절 7일째 기쁨으로 구원 곧 예수와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주님이 이러셨을 것입니다. 예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사람들이 예수와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하는데 예수와가 일어서서 그래 바로 그렇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러셨을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7장을 읽으시면 초막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제게는 아주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제사장의 한 그룹은 희생 제물의 제사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어 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무엇을 했을까요? 세 번째 그룹은 아름다운 동문을 통해 모짜 골짜기로 내려가서 25에서 30피트 정도의 큰 시내버들을 잘랐습니다. 아주 큰 시내버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정렬하였고 큰 시내버들을 흔들면서 행진하였는데요. 한 발을 디디면서 시내버들을 흔들고 또 한 발을 디디면서 시내버들을 흔들고 이렇게 행진하면서 흔들 때마다 아주 멋진 바람소리의 하모니를 내면서 행진하였을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서 행진하면서 퍼레이드를 하였습니다. 수천의 시내버들이 흔들면서 바람소리를 만들었는데요. 이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소리가 들리십니까? 히브리어의 바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루하우로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이와 동시에 생수를 떠서 행진을 하며 조화를 이루어 성전을 향해 가는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사장은 성령과 함께 성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그룹은 물을 가지고 그리고 한 그룹은 바람으로 동시에 조화롭게 행진하며 성전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피리를 부는 제사장이 이들을 인도했는데요. 피리는 찔러서 구멍을 낸 것 같습니다. 이 피리를 부는 사람을 찔린 자라고 불렀습니다. 예수와께서 찔리신 것처럼 말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로 가겠습니다. 레위기로 가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동안 초막절을 지냅니까? 7일입니다. 그리고 난 뒤 8일째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6절입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성회의 뜻을 기억하시죠? 총연습입니다. 모이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연습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덟째 날은 쉐미니 아짜렛이라고 부릅니다. 쉐미니 아짜렛의 단어가 나온 것은 쉐미니는 8이라는 단어로 8일째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짜렛은 집회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쉐미니 아짜렛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8의 집회입니다. 곧 8일째의 집회라는 뜻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로 한 주는 7일로 그 주의 끝이 7일째인 샤밧 곧 안식일입니다. 7이라는 쉐바에서 나온 말입니다. 8일째 날은 또한 첫날이 되기도 합니다. 마치 도레미파솔라시 다시 도가 되는 것처럼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7이 한 조가 되어 8은 8일째뿐만 아니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첫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7천년 계획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난 뒤 8일째가 되는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쉐미리 아짜렛을 신카 토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뜻은 즐거워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신명기 31장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초막절이 7일 동안입니다. 그리고 7번째 달입니다. 그리고 7년 곧 몇 년째 초막절에 이 말씀 또한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초막절에 남자 중 20세 이상만이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7년째는 남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에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율법 곧 토라를 낭독하여 토라를 율법이라 번역한 것은 아주 최악의 번역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라는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가르치다로 율법이 아닙니다. 이 토라를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토라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이사야 2장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말씀처럼 주님이 초막절에 돌아오실 것이고 또 제가 믿기로는 희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초막절은 나라들의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나라들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이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누가 우리를 가르치신다고요? 메시아입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토라가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와, 주님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그분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다시 가르치신다는 것이네요. 그분이 다시 오셨을 때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기 때문이죠.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미가서에서도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이 산의 산들이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부터 나오리라. 초막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그분의 발 아래 앉아서 그분의 도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솔로몬 성전 뒤 400년 정도 후의 사람으로 솔로몬 성전이 대략 주전 1000년경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로 성전이 주전 587년에 무너졌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뒤 주전 500년에서 주전 480년 정도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였습니다.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는 토라 두루마리를 가질 수 없었는데요. 느헤미야 8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해왔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어디에 모였다고요? 네, 수문입니다. 제가 닉슨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토라를 가져왔군요.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7째 달 초하루는 어떤 날인가요? 바로 나팔절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시작하실 텐데요. 그럼 7째 달 열흘째는 무슨 날인가요? 속죄일입니다. 그럼 7째 달 15일은 무슨 달인가요? 초막절입니다. 이 절기들이 다 7째 달에 있습니다.